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평가 2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또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나갔던 사람, 그리고 나라의 위기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아람의 연합군들에게 구원에게서 구원을 베풀어 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악한 자를 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합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가장 큰 복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일평생 인생은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영의 죄를 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옷을 의복을 바꾸면서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합은 2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랏 라못, 과거에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남쪽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하여서 함께 출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사밧과는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사돈 관계가 되었고 이 전쟁에 연합이 되어서 함께 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사람을 찾습니다.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요.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그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것,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들을 400여 명을 모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왕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왕이 아합은 너무 좋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보기에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믿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합이 이제 속마음을 털어놔요.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채널을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직도 이 말은 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남아 있는 선지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아니한 그래서 이 400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 이 미가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합의 마음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이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말씀이 예언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극악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어떻게 선한 복된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드디어 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400명은 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이 말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다른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미가야가 아주 비꼬는 말을 해요. 그래 왕도 나가면 이번에 큰 승리를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보시오 저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하여서 저렇게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속내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을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상의 어전회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지금 미가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 미가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회의를 지금 다 경청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지금 그들이 잘못된 예언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합의 선지자들 이것을 우리는 중국으로 이야기하면 삼자교회 그 중에도 물론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합의 정치적인 어용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지금 한 영이 나와서 아합을 꾀겠다라고 그렇게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납니다. 어떨 때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악한 것을 쫓아가고 미혹된 영을 쫓아가고 그곳에서 정말 무언가 들을까라고 그렇게 미혹된 마음에 계속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화인을 맞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미가야를 가서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선지자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의 집단이고 어용 선지자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메시지를 전하고 눈치를 보게 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도 환상을 받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또 무당들도 세상에 있는 잘못된 신들을,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신령한 신통한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죠, 사람들을 보기에 이해되지 못한 영적인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짓된 영, 사단에게서 나오는 영들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속이는 영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보았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그러나 그 영들은 거짓으로부터 된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미가야의 이런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을,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의 말을 듣고도 아합은 무시하고 전쟁을 나가게 되었고, 여호사밧도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 때문에 지금 따라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작전을 씁니다. 이번에는 내가, 혹시 미가야가 한 예언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일반 병졸로, 자기는 변장하고, 아합은 그렇게 일반 병졸로 군인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변장하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군을 지휘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전쟁이 치러가는 가운데 우연히 쏜 화살이 피하려고, 전쟁에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들어와서 화살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쇠를 대서 이어져가는 그 이음새, 틈을 파고 들었다라고 하니까 극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고 나중에 그 마차를 갖고 가서 물에서 씻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라고 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가니까 이 아람은 2번이나 패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이, 전쟁하면 무조건 저 왕을 잡아라,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장관들에게 동일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나 작으나 다 왕에게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여호사밧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공격해 온 걸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를 놔둡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으로 변장을 하지 않고 왕으로 있다가 일반 병사로 변장하였던, 그리고 아주 갑옷을 든든하게 입었던 이 아합은 그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날아와서, 그것도 우연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쏜 것이, 그 화살이 찾아가서 그 갑옷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써서 모든 수를 쓰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었던 여호사밧은 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사람들의 꾀가,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사람들의 쌓아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22년의 통치도 결국 극악한 삶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합 시대에 바로 엘리야 같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있었고, 동시대에 또 그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쟁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야를 통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찾는 것은 좋았어요. 먼저 일하기 전에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못해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도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51절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의 왕이에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부전자전으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남쪽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으로 41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이 결혼을 물론 잘못시켰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46절에 그가 그 아버지 아하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가 마무리짓지 못한 일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선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잘못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악한 아합 왕을 도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면 위기를 맞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읽지만 잘못된 영으로 이끌림 받으면 우리 자신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로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그렇게 해서 삶과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함으로 그가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세상 잠시 잠깐이고 세상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말씀을 평가해 보면 아합 왕이 22년을 살았어요. 그의 평가는 극악하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들 2년을 통치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남쪽의 왕은 25년을 살았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저죠. 여러분이죠. 나입니다. 나는 몇 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삶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 행위록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삶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는 악한 영들의 괴계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라고 하셨고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로 무장하여서 빛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또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먼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 은혜가 은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평생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믿음의 길들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의 복이 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들을 또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